옆에 분,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무덥지만 은혜로 승리합시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사람 돼서 복의 통로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 아이콘이라는 그런 단어를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뭐 한류의 아이콘, 또 복음전도의 아이콘, 또 뭐 일신교회의 아이콘, 또 어느 학교, 대학의 아이콘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종종 쓰죠. 그럴 때 이 아이콘이라는 말은 보통 우상같이 떠받들여지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이제 어떤 분야의 아이콘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이제 본래 이 아이콘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에서 쓰여지던 이제 말인데요. 특별히 그 형상, 이미지라고 하는 이제 뜻이 있습니다. 본래 이 아이콘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성상을 가리킬 때 이콘이다라고 할 때 쓰던 그런 단어이기도 이제 한 것인데요. 이 아이콘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이제 또 다른 숨겨진 한 가지 뜻이 이제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삶 속에 이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는 어떤 존재 이미지, 그러니까 어두운 인생 속에 그리스도의 이제 빛을 비춰주는 어떤 이미지, 어떤 그 존재를 가리켜서 이제 아이콘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썼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인생이 어찌 보면 분노라고 하는 그러한 소위 완전 분노의 화신이 돼버려 가지고 완전 자기 이성을 잃어버린 이 다윗에게 그 어둠이라고 하는 그의 마음속에 한 줄기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춰주게 한 인물이 오늘 여기 말씀의 주인공인 이제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이제 인물 이거든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의 이미지를 딱 이해하게끔 만드는 한 구절을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23절에 한번 사무엘상 25장 23절에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말씀하거든요.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어떻게 했어요? 엎드려 그리고 그의 얼굴을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땅에 대니라.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목이 뭐냐면은 이겁니다. 지금 다윗은 400명이라는 군사를 이끌고 자기 허리에 칼을 찬 상황에서 지금 테러리스트의 모습을 하고 달려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무런 창으로도 무장하지 않은 아주 연약하고 가냘픈 여인이 지금 다윗 앞에 완전히 부복하고 엎드려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신기하죠? 그렇게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다윗이 말이에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 지금 펄펄 뛰고 있는 거거든요. 그 마음속에 터질 것 같은 이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있는 이 다윗을 딱 막아선 여인, 그 여인이 바로 아비가일이에요. 아비가일은 어떤 칼로 다윗을 막아선 것도 아니고 뭐 큰 소리를 질러가지고 다윗을 막아선 것도 아니에요. 이성을 잃어버린 지금 다윗이거든요. 거의 지금 어찌 보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 앞에 사무엘상 24장에 보면은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의 겉옷자락을 살짝 베고도 그 겉옷자락 벤 것조차도 마음의 죄책감을 느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의 옷을 내가 칼로 도려냈다, 옷자락을 도려냈다 해가지고 마음에 심히 죄책감을 가지고 그렇게 아주 작은 죄에도 민감하고 또 이 사울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보복할 수 있는 상황인데 보복하지 않고 오히려 은혜를 베풀어서 사울로 하여금 이제 무사히 돌아가게 했던 그러한 어찌 보면은
이 다윗은 진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처럼 지금 너무나 완벽한 은혜의 모습을 보여줬던 인물이거든요. 근데 불과 얼마 사이에 다윗은 정말 작은 문제 하나로 완전히 자기가 무너져 버려요. 자아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완전히 분노에 사로잡힌, 그야말로 그를 통해서 악마의 모습이 보여질 정도로 그렇게 완전히 분노의 화신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다윗의 모습을 거의 악마의 모습을 띠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여기 사무엘상 25장에 한번 보시면 22절에 이 다윗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22절, 사무엘상 25장 22절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기 보면 지금 다윗은요, 이 나발에게 속한 자, 나발만이 아니에요. 나발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은 내가 다 이 칼로 다 죽여버리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윗이요, 완전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어찌 보면은 지금 혼자 온 것도 아니에요. 자기의 함께한 군사 400을 이끌고 이 나발의 집에 지금 칼을 들고 지금 테러리스트의 모습을 가지고 지금 분노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의 분노를 어떻게 주체할지를 몰라가지고 지금 나발에게 달려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다윗이 왜 이렇게 분노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 그 전까지만 해도 다윗은 사울을 눈앞에 두고도 그를 용서했잖아요. 자기를 그렇게 미치광이처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람을 풀어줄 정도로 그렇게 자비롭고 은혜가 넘치고 자기의 분노, 작은 사적인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인물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윗이 무너질 수 있을까? 왜 이렇게 다윗이 분노하게 됐는가? 우리는 다윗의 분노의 이유에 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한번 21절에 보면은 다윗의 말을 통해서 다윗이 왜 분노했는지 우리가 짐작하게 되는 그 이유가 나오게 되죠. 21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여기 보면 이 다윗의 한마디 말,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그렇게 다윗이 은혜 베풀었는데 은혜도 모르는 놈, 쉽게 말하면 전 나발 같은 놈은 배은망덕한 놈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눈곱만큼도 모르는 놈,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 쉽게 말하면은 선을 악으로 갚는 저자는 인간이 아니다. 이제 그렇게 판단하고 다윗은 지금 분노에 사로잡혀가지고 나발이라는 말의 뜻은 어리석은 자거든요. 어리석은 자를 상대하다가 다윗도 지금 어리석은 자가 돼버렸어요. 지금 다윗이 한순간에 완전히 어리석은 나발처럼 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의 사연을 조금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진 장소는 광야입니다. 우리는 광야 그러면 굉장히 낭만적인 장소로 생각하는데 광야는 낭만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되어 있는 그런 너무나 척박한 땅이 광야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드시면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렇게 얘기하죠.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서 사마리아인이 강도를 만나잖아요. 마찬가지로 광야라는 곳은요, 소위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은 장소가 광야거든요. 그러니까 광야라는 곳은 인신매매가 너무 쉽게 이루어지고 광야라는 곳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난 사람을 돌봐줬던 것처럼
아주 그냥 강도들이 쉽게 아주 연약하고 그리고 힘없고 그리고 무방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강도질을 해서 그렇게 그들을 해코지하는 그런 곳이 이제 광야였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다윗은 그렇게 참 아무 무방비 상태에 있는 사람, 연약한 사람들을 돌봐주고 그들에게 담이 되어주고 그들의 인생에 소위 성벽이 되어줬던 그러한, 쉽게 말하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런 어떤 그 자원봉사대 같은 거를 이제 만든 것이 이제 다윗이었거든요. 한 600명이서 참 광야에 사는 그 선량한 사람들을 늘 돕고 그냥 대가 없이 그들을 보호해 줬던 것이 이제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뭐 광야에서 늘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늘 도망만 다닌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참 광야에 있으면서 연약한 자를 보호해주고 그들의 담이 되어주고 그들의 보호막이 되어줬던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름 아닌 오늘 여기 졸부였던 나발이었던 거죠.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이 나발을 이제 졸부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제 있어요. 25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은 갈멜이 있고 심히 부하여 그랬습니다. 양만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 과거에 그 광야에서 양만 3,000마리를 가지고 있고 염소가 1,000마리를 가지고 있다. 이제 얘기는 엄청난 그가 부자였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그의 양과 그의 가축들이 안전히 강도들에게서 그렇게 무사히 이렇게 양털을 깎게 되는 그 아주 풍요로운 그 추수의 날을 맞이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다윗이 늘 옆에서 도와주고 담이 되어주고 보호막이 되어줬기에 그가 그렇게 복을 받게 이제 되었던 이제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양털 깎는 날이 되었을 때, 양털 깎는 날이 되었다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추수철이 된 거예요. 추수철이 되면은 다들 그 추수의 기쁨을 이웃들과 나누는 건 아니겠어요? 그것이 레위의 레위기의 율법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당연히 이것은 관례였기 때문에 이제 다윗이 나발에게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먹을 것 중에서 조금이라도 우리 종들 참 배고픈데 이 광야에서 참 배고프게 지내는 내 밑에 부하들을 위해 좀 조금 음식을 좀 나눠달라 이제 이렇게 전가를 보낸 겁니다. 근데 그때 이 나발이 뭐라고 이제 대답을 하느냐? 사실 여기에 다윗이 이렇게 분노하게 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나발이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사무엘상 25장 10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자냐면요, 그냥 자기의 감정대로 다 자기의 감정을 다 표현하는 사람, 내뱉는 사람, 뭐 여과 없이 지혜롭지 않게 뭐든지 다 입 밖으로 내뱉는 사람, 이게 어리석은 사람인 거죠. 그게 나발이에요. 오늘 25장 한번 10절에 보시면은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그다음 뭐라 그래요?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니 다윗이 누군데? 이제 여기까지 얘기했었으면 다윗이 그렇게까지 분노는 안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나발의 그 다음 말이 다윗의 그냥 가슴을 팍 찔른 거죠. 정말 어떤 그 예리한 칼처럼 다윗의 그 상처를 딱 아주 종국을 찔러버린 거죠. 그게 뭐냐면은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요, 광야에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은요, 그러나 다윗은요, 늘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그게 아마 하나님 앞에 늘 여쭈는 거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잘못한 게 뭐예요? 골리앗 쓰러뜨린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어가지고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지금 패하게 된 상황에서 다윗이 나서가지고 골리앗 무너뜨린 게 무슨 죄입니까? 다윗의 죄가 뭐예요? 결국 다윗이 너무 이렇게 하는 일마다 잘 되니까 이제 결국에는 다윗이요, 지금 광야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냐고. 그런데 오늘 여기 나발이 뭐라 그래요?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 쉽게 말하면 뭡니까? 다윗이요, 배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배은망덕한 놈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은혜도 모르는 종이라는 얘기죠. 야, 이 한마디에요, 다윗이 완전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완전히 나발하고 상대하다가요, 완전 나발이 돼버린 거예요. 누가 어리석은 사람이냐면요, 자기 속에 있는 어리석은 생각을 다 입 밖으로 내뱉는 사람이거든요. 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어리석은 말을 막 내뱉으면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 이 나발이구나. 그리고 여러분이 반응하면은 여러분이 나발이 되는 거예요. 아, 나발이구나. 그리고 불쌍히 여기세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외모가 상처가 안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외모가 너무 상처가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어떤 사람에게는 상처가 안 되는 게, 어떤 사람에게는 상처가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생각 없이 얘기한 건데 저 사람에게는 그게 그냥 비수를 꽂는 그런 말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렇게 제가 이제 좋아했던 우리 선배 누나가 있어요. 우리 같은 기독교 동아리에 참 굉장히 괜찮은 누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 누나가 이제 기독교 동아리에서 같이 이제 소그룹 나눔을 하는데 갑자기 저를 쳐다보니 했던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동규야, 너 얼굴 크다. 이 말이었어요. 동규야, 너 왜 이렇게 얼굴이 크니? 근데 제가 그때, 제가요, 완전히 그냥 그때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아니, 왜 나눔을 하는데 거기에서 왜 네 얼굴이 이렇게 크냐? 왜 거기서 그 말이 나오냐는 거죠. 지금도 제가 그리 있지 않아요. 제가 물론 얼굴 큰 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얼굴 크다는 사람 얘기가 아무 상처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너무 상처가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죠. 지금 다윗이 한 얘기가 그거예요. 아니, 다윗이 누군데 요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그런 배은망덕한 놈들이 있다고. 야, 이제 그 얘기에 다윗이 완전 이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 살펴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분노의 결과가 뭐냐는 거죠. 분노의 결과. 사무엘상 25장 한번 13절에 보세요. 분노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그 다음 뭐라 그래요? 거기다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요. 칼이란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뭐를 차라고요? 칼을 차라 한 번 나왔죠? 하니 각기, 그 다음 뭐예요? 칼을 참에 두 번 나왔습니다. 다윗도 자기 뭐예요? 칼을 차고, 그것도 몇 명이요?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아니, 그 미련한 나발을, 아니 아무런 무방비 상태의 나발을 죽이려고요, 다윗이 칼을 차라 그랬는데 각기 탁 칼을 찼어요. 그래서 자기도 딱 칼을 찼다는 얘기죠. 칼. 성경이 칼을 3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지금 다윗은 다윗이 아닙니다. 지금 다윗은 나발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 아닙니다. 지금 이 모습에서는 다윗은 테러리스트입니다. 다윗은 분노에 사로잡혀서 이성을 잃어버린, 판단력을 잃어버린, 소위 완전 분노의 화신이 된 거의 악마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다윗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분노에 사로잡혔을 때 그 분노의 결과 중에 가장 치명적인 결과는 뭐냐면은 이겁니다. 다윗은 자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영적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게 분노의 가장 치명적인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의 마음을, 성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이게요, 성경은 노하여도, 우리가 분노하여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하시는 이유는, 내가 분노의 노예가 되는 이상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내 정체성이 사라집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는 거죠. 이게 다윗의 가장 분노의 치명적인 결과였습니다. 조정민 목사님의 왜 분노하는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2017년도에 라스베이거스에 있었던 미국 최대의 총기 난사 사건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한 사람이 무려 몇 명을 죽였냐면은 59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530명이 사상자가 일어났습니다. 그 엄청난 일을 저질렀던 인물이 누구냐면 스티븐 패덕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이 사람이요, 본래 이렇게 늘 이렇게 상처에 붙들렸던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미국 당시 그 사회에서 거액의 자산가로 알려진 굉장히 유력한 인물이었습니다. 거액의 자산가로 알려진 남부럽지 않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분노에 사로잡힐 때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59명이 사망하고 530명의 사상자를 내는 미국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유는 몰라요. 왜요? 이 사람은 그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자살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확실합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분노에 사로잡힐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라는 사람이 누군가를 잃어버린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이 다윗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다윗도 나발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성경의 메시지라는 거죠. 그렇다면 다윗의 분노를 누그러뜨린 아비가일의 지혜란 무엇이었냐는 겁니다. 사무엘상 25장 한번 18절에 보시면은, 좀 빨리 해보겠습니다. 28절에 보면 아비가일의 지혜란 뭐였냐, 18절에 보면 아비가일이 급히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급히가 중요하죠. 23절에도 급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비가일은 때를 분별한 게 바로 지금 안 가면 안 된다, 지금 가야 된다, 때를 정확히 분별했습니다. 그게 지혜인 거죠. 두 번째, 여기 18절에 보면 아비가일이 급히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비가일은요, 가서 말만 한 게 아니에요. 말만 한 게 아니고요, 지금 다윗이 왜 지금 이렇게 분노했는가,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다윗이 너무 지친 거예요. 사실은요, 이 광야라는 데가요, 이게 먹고 살기 좋은 데가 아니거든요. 다윗도 굉장히 굶주렸던 거예요. 그래서 나발에게 좀 도와달라고 참 체면불구하고 부탁한 건데, 그걸 단칼에 거절하는 그냥 거절 정도가 아니고 사람을 모욕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지금 다윗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급히 그랬습니다. 때를 분별했어요. 그리고 빈손으로 가지 않았어요. 다윗을 먹이기 위해서 풍성한 음식을 급히 준비해서 그걸 나귀에 싣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25장 23절에 보시면은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그랬습니다. 다윗 앞에.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엎드린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그의 얼굴을 어디에 댔습니까? 땅에 댔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결국 태도의 문제거든요. 어찌 보면은 아비가일은 굉장히 부잣집 마나님인데, 다윗은 늘 도망치는 도망자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이 아비가일이 아나무인의 사람이었던, 나발 같은 사람이었다면, 아니 네가 뭔데, 내가 이렇게 부잣집 마님인데 네가 뭐 이렇게 나왔을 것 같아요. 내가 가진 게 이 정도인데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비가일은 그러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요?
꼭 다윗의 종인 것처럼 아주 그냥 바짝 엎드리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아비가일의 지혜를 보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자꾸 우리가 어떤 자기 자존심 내세우거나 어떤 핑계 대거나 어떤 요리조리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보다도 아비가일은 철저히 엎드립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사무엘상 25장 28절을 한번 보시면은 참 이게 귀한 거죠. 주의 여종의 그다음 뭐예요? 허물을 뭐 해달라고요? 용서해달라고요. 나발의 허물과 실수가 자기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참 이 아비가일의 지혜를 보십시오. 우리는 이런 문제 앞에서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아니 그래도 당신도 잘못한 게 있지 않냐고. 아니 왜 그놈 같은 놈 도와주냐고. 그런 은혜도 모르는 놈을 도와주고 나서 나중에 서운하다 그러면 네가 네가 대인배가 아니지 않냐고. 소인배지 않냐고. 아이 소인배 막 이렇게 이제 우리가 늘 그런 거예요. 아이 도와주지나 말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비가일은 아니에요. 다 내 잘못이라고 딱 엎드리잖아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거든 여러분 내 탓이라고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결국 승리하는 길입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에 아비가일의 지혜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9절에 보시죠. 같이 한번 보시면은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그다음 뭐예요?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어디에요?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어떻게 돼요?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다. 네, 여러분 29절이 핵심입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뭔지 잠깐 좀 시간 같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을 보세요. 25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끝에 부분에 보니까 제가 지난 바이블 하이킹 때 말씀드렸죠. 사무엘이 죽음에 다윗이 바란 광야로 어떻게 됐어요? 내려가니라.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사울이 죽음에 다윗이 내려갑니다. 사울이 죽었을 때 다윗은 영적인 침체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요. 다윗을 누가 기름 부었어요? 사무엘이 기름 부었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기름 부었어요. 근데 아니 어느 순간 기름 부었던 사람이 갑자기 죽었어요. 다윗은 그동안 그래도 고난이 많았지만은 그래도 사무엘이 얘기한 그 기름 부은 그 얘기한 것 때문에 믿음을 지켰어요. 그래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그래 고난 끝에 낙이 오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사무엘이 죽은 거예요. 다윗은요 사무엘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요 완전 영적으로 무너져 버린 겁니다. 영적 침체 상태. 완전히 그냥 다윗은요 영적인 그런 아주 깊은 아주 나락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때 나발이 다윗을 모욕할 때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다윗의 그 한마디에 완전 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찌 보면은요 다윗이 나발에게 화풀이하고 있는 건지 몰라요. 근데 그 순간 아비가일이 뭐라 그래요? 여기 다시 보시면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그 다음 뭐예요?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거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다. 생명싸개라는 그 아비가일의 한마디에 다윗이 완전히 꼬꾸라지는 거예요. 더구나 자기가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그 물매를 얘기하면서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이렇게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져버리실 거라고. 이야, 이 다윗이요, 이 아비가일의 한마디에 완전 무너져 버린 거예요. 자기를 보게 되고 이 골리앗을 무너뜨렸을 때의 그 첫사랑,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 그래 내가 하나님만 바라봤는데 그 믿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비가일은요 좋은 말만 하지 않아요. 아주 전국을 찌르는 돌직구를 날립니다. 그게 뭐예요? 3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그 다음 뭐예요?
무제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시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일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시는 것도 없으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무슨 말이죠? 지금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전국을 찌르는 말을 하는 겁니다. 다윗이여, 당신이 싸울 대상은 나발이 아닙니다. 당신이 싸울 대상은 당신 안에 있는 그 절망이라는 분노와 싸워야 되는 겁니다. 당신 안에 있는 그 불신앙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 이렇게 무고한 나발이라는 이 어리석은 사람을 죽임을 통해서 당신이 훗날 왕이 되셨을 때 당신이 어떻게 떳떳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지금 어리석게도 이 백성을 향해 칼을 겨누고 있는 것입니다. 싸움의 대상을 잘못 봤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6장 12절 말씀이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함이라 그러잖아요. 다윗은 지금 칼을 지금 혈과 육에 겨누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발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싸울 대상은 나발이 아니라고요. 당신이 싸울 대상은 부르심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여호와의 종,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는 그 부르심의 사명을 잃어버리는 당신의 불신앙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우리 인생의 위기 순간마다 내 어둠에, 인생의 어둠에 빛을 비춰주는 그런 아비가일 같은 그런 아이콘 같은 인생을 만날 수 있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너무 무너져 있을 때 여러분 감정에 휘둘리지 마시고, 하나님, 내게 내 인생에 영적으로 무너졌을 때 다윗도 무너졌다면 나도 무너질 수 있고, 나도 이렇게 작은 일 때문에 작은 말 한마디에 넘어질 수 있는데 하나님, 그때마다 내 마음을 지켜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나도 이렇게 영적으로 무너져 있을 때는 너무나 작은 한마디에 내가 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 아닌 것처럼 내가 너무나 이렇게 바닥을 드러내는데, 하나님, 제 믿음이 바닥까지 내려가지 않게 해달라고, 바닥까지 다 드러내는 어리석은 종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내 인생 순간순간마다 아비가일같이 내 어둠을 밝혀주는 그러한 빛된 존재를 만나게 하시고, 또한 내가 내 주변에 이렇게 나발같이 인생의 그 영적 침체 가운데 빠진 영혼들에게 내가 바로 아비가일 같은 그런 아이콘 같은 빛을 비춰주는 하나님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